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 9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불이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두 주 만에 뵙지요. 특별한 집회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번에는 더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참 말씀 좋았습니다. 장막회 말씀들 또 좋았지만 장막회 말씀과 동기신학 말씀보다 더 좋았습니다. 어떤 장막회 말씀에 뒤지지 않는 아주 정말 나이도 그렇게 많은 분이 아닌데 두 의사분이 젊은 분이시던데 그렇다고 해서 아주 많이 젊지는 않지만은 50 정도 되신 그런 두 분이 강의를 하시는데 신학도 나오지 않으셨는데 전문 의사인데 어떻게 그렇게 성경을 그렇게 잘 아시던지 제가 정말 감탄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회가 되면은 한 번씩 다 가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에 대해서 새로운 눈이 뜨입니다.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열이 펄펄 나서 제가 카톡으로 제가 그랬더니만 우리 임성우 지사님이 거기에 의사분이 계신다는데 한번 보여드리지요 라는 그런 걸 듣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원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오셔서 어떤 처방을 해주실라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시더니만은 조금 쉬시면 되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분은 의사지만은 병원에서 가장 하기 싫은 것이 약 처방하는 것이라 그래요. 할 수만 있으면 약 처방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근무를 하고 한 분은 병원에 근무하지 않냐고 오로지 그 일만 하시는데 참 제가 우리 뒤에 섰는 걸 거기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이 약이구나. 이 말씀이 치료제구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거기에 말씀하는 이 말씀은 한 번도 안 들었지만 말씀하는 전체의 주된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영혼은 살아난다. 그런 말씀을 참 감명 있게 들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제가 우리 안시학교 교장님에게 좀 추려가지고 좋은 거 좀 이렇게 안시학교 시간이나 저녁 시간에 한번 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좀 하려고 했는데 아마 기회를 하십시오. 아주 참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보름이 지났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요. 재단과 함께 구별된 기구들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구별된 기구들은 어떤 것이 있다 그랬습니까? 재를 담는 통과 부삽, 대야, 고기 갈고리, 불 옮기는 그릇들 다 이런 것들을 무엇으로 샀다 그랬습니까? 놋으로 샀다. 그래서 비록 작지만은 무슨 동기가 되었다 그랬습니까? 놋 동기가 되었다. 우리는 그래서 재를 담는 통에 대해서도 살펴보았고 재를 버리는 곳에 대해서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재는 또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정을 깨끗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데 사용되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재를 담는 통 위에도 이런 많은 작은 기구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아마 부적갱이도 있었을 것이다. 아마 그 부적갱이도 노수로 샀든지 노수로 만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나무와 불에 대해서 관련된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할까요?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무엇과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무와 제물이 필요하지.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나무와 제물이 꼭 필요합니다. 또 다른 것도 필요하지요. 불도 필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까? 무엇과 무엇을요? 나무와 불과 나무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갑니다. 그래서 한참 가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들이 궁금증이 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곳에는 아브라함과 이삭만 간 것이 아니고 누구도 함께 동행했습니까? 종들도 같이 동행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에서 죄송합니다. 저도 감기가 있어가지고 집에서 제사를 드리러 가자 하는 그런 말을 했을 때에 이제 불과 나무를 준비하는 것을 종들이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종들이 나무를 메고 갔습니다. 이삭의 마음 가운데 그런 의구심을 가졌다면 그 종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없었을까요? 종들의 마음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집에서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이제 나무를 패라, 나무를 준비해라. 그 나무를 준비하고, 불을, 아브라함이 불을 준비했는지 종들에게 시킨지는 모르지만은 불을 준비하고, 그렇게 갔을 때에, 그 재물이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그 종들이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종들이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아브라함을 따라갔을까?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셨지요? 그냥 쭉 읽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거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참 좋습니다. 왜 제사를 들어가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시장통을 지나가면 시장에서 살 수가 있지만은 어디로 제사들을 어디로 가자 그랬습니까?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반드시 뭐 활을 가지고 뭐 산양을 잡아같이 제사 드린다는 것도 아닌데 반드시 재물이 필요한데 재물이 없고 나무만 가져가는 그 종들이 집에서 같이 준비한 그 사람들이 왜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아브라함이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자, 산에 제사들을 가는데 나무와 불을 가지고 준비해서 가자 하면은 이 종들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것만 가지고 가면은 되는 줄 알았단 말입니다. 재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종들은 알았을 텐데 재물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시든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준비하든지
준비될 것을 이 종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들은 한마디 말을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팥을 가지고 종들에게 이거는 콩이야 씌우면은 콩이나 하면은 종들이 그대로 믿을 정도로 그렇게 믿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무하고 불하고만 가지고 가도 이 종들은 아무런 그런 마음의 거리낌 없이 그렇게 따라갔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지식에 대해서 아주 월등하다 하는 사실들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경에 대한 태도도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브라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믿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뭘 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약속하시고는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뭘 하셨습니까? 친히 하나님을 비우시고 사람으로 오셔서 33년 사시고 그 인간의 그 모진 고초 다 당하고 어디 갈 때는만은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 아주 극한 그 고난을 그린 그 영화 있지요. 그 제목이 뭡니까? 그 영화 어떤 분은 그거 너무 그래서 못 보겠다고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 보면은 사단이 자꾸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사실 예수님은 그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고통은 거의 느끼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에 대한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육신으로 어떤 그런 고통이 오더라도 그 고통을, 육신의 고통은 거의 느끼지 못하였다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에 대한 사단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악한 그런 감정이 어느 정도 있을까요? 아마 사단이 예수님에 대한 그 악한 감정은 극에 달했을 겁니다. 최고조에 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예수님께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고통을 주고자 했을 겁니다. 그전에는 그리 못했잖아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에. 그래서 두 가지 효과를 노렸죠. 하나는 극심한 고통을 주고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해주셨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우리가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믿었던 그만큼 우리도 믿을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믿었던 그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만큼만 믿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더 믿어야지요. 아브라함의 종들이 아브라함을 믿은 것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가 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믿음이 자꾸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허튼 말씀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들이 예수님께 향하고 예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또 아브라함은 그 이웃 이방인들에게도 참 좋은 그런 감화를 끼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제 준비한 것은 나무와 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무와 불은 어디에 쓰일 겁니까? 나무와 불. 재물을 태우기 위하여서 나무가 필요하였고 불이 필요하였지요.
이 유대 민족들은 그 옛날 고대 유대 민족들은 제단 위에 나무들을 얹을 때도 아무나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나 했을 것 같으면은 이 나무를 치고 갈 필요가 없었겠죠. 물론 그곳에는 나무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나무를 사용할 때에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없을 때는 다른 나무를 사용했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무화과 나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를 누구를 상징합니까? 무화과 나무 누구를 상징합니까?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유대인들을 상징합니다. 1차적으로 유대인을 상징하고 2차적으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합니다. 재물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참 우리 그 상징들이 참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맞아떨어집니다.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을 상징하고,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누가 누구를 태운다는 말입니까? 누가 누구를 태운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가 누구를 죽게 만든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무화과 나무 어디 나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무화과 나무 창세기 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뭘 만드는데 제일 먼저 사용되었습니까? 예,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수치를 가리는데 제일 먼저 사용되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와 관련된 또 재미나는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뭐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은 기드온의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니까 나는 못하겠다. 포도나무에게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니까 못하겠다 하니까 어디로 갔다 그럽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거는 여기 안 쓰나? 있네. 제일 밑에 가시나무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그 본분을 잊어버리면은 가시나무에게, 이 가시나무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는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한다면은 가시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를 따고 가시나무에서는 무엇을 따고요? 가시 열매를 따고.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하나님 백성들을 상징하지만 가시나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징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을 잊어버리면 가시나무를 왕으로 섬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또 성경에 있지요. 무화과나무와 관련된 그런 나무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가에서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나무가 곧 말한지라.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이 내용을 기록하면서 열매가 없는 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안 됐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 것은 정상 아닙니까? 정상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때가 안 됐는데 열매 없는 것은 정상인데, 그런데 열매 없다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어요. 왜 그래? 무화과나무는 먼저 달린 열매가 있어요. 열매가 먼저 나와요. 예, 열매가 먼저 열리는데 이 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열매 맺힐 때가 안 됐으면은 뭐도 없어야 됩니까? 잎도 없어야 되는데, 열매는 없고 열매가 먼저 나와서 잎이 좋으면은 무화과나무는 완전히 익을 정도로, 그런데 이 나무는 그렇지 못하였다.
누구 모습이 이렇다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저주하신 것은 누구 보라고 이렇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가 없으면서 무슨 채 했다는 겁니까? 열매 있는 척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로 제물을 태우면서도 자신들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달게 한다는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죄가 되어서 뿌리까지 마르는 그런 무화과 나무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 나무는 오늘날 우리를 상징하기도 하지요. 우리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앞에 보이면 됩니다. 뭐 하지 말고요. 나무 잎을 이렇게 무성하게 말고 열매가 없으면 열매 없는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너 왜 열매 없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열매를 맺으면 됩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문제는 우리가 열매 없으면 자꾸 잎이라도 자꾸 달자. 그러지 마라 그럽니다.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 무성한 잎만 있는 무화과 나무가 아닌 이제 정말 열매가 있는 그런 나무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열매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말은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열매가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 다 산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산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언제 있어야 됩니까? 열매는 내일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열매. 이번에 그 마라에 가서 그 두 분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참 많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이제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조금 이렇게 이상한 눈으로 보는 그런 어떤 모습들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참 그곳에서 참 그런 데 대해서 참 많은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성품,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연애 선물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었다. 그래서 그 성품의 사본이 무엇으로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이 십계명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십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무엇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도록. 그런데 사단이 그걸 막기 위하여서 십계명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번제에 사용될 불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레위기 10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두고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곳의 봉사는 분향단의 봉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소뜰의 봉사입니까? 성소 안의 봉사입니까?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습니까? 성소뜰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분향단. 분향단은 이렇게 향 피우는 것. 성소 안에 있죠. 이 분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왜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뭘 하다가요? 다른 불을 들이다가. 구약의 이 제단에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불을 가지고 제물을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성경에 보면은 레위기 9장 24절에 보면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그래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려가지고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물, 이 제단 위에 불은 24시간 계속해서 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도 나중에 이제 번제단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녁에도 이 제단 위에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타도록 이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나무를 좀 많이 이렇게 올려놓고, 재물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서서히 타도록, 아침까지, 밤새도록 타도록. 그래서 이 번제단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았으면은, 번제단이 그곳에서 다 이렇게 집을 이동하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불이 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제사장들이 안에서 분향단에서 분향할 때는 분향할 그 불은 어디서 가져가야 되나 하면 이 번제단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가져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디서 가져왔다는 말입니까? 어디서 가져왔는지는 우리가 모르죠.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다른 불. 우리가 생각하면은 밖에서 불 가져오는 게 더 쉽습니까? 제단에서 불 가져오는 게 더 쉬울까요? 제단에서 가져오는 게 더 쉬울 텐데 왜 이 사람들이 다른 불을 들였을까? 왜 다른 불을 들였을까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래 되었다.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의 죄를 태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불길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불을 우리 교회에 가져오면 안 됩니다. 다른 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가져와서는 안 되겠지요. 성경의 불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라. 하나님께서 불이시라. 또 시편에 또 이런 말씀이 있고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 말라기 3장 2절에 여기에 이 말씀에는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박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불 상징하는 그 불이 이럴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잿물. 저는 금 연단하는 거 참 많이 봤습니다. 뭐 옛날부터 어떻게 금하고 관련된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 금방에 가면은 금 기사들이 금 세공하는 거, 금 녹여가지고 세공하는 거 다 이렇게 많이 보고 요즘도 금을 이렇게 엉터리 금을 주면은 그걸 녹여가지고 순금을 뽑는 것을 요즘 또 혹가다 한 번씩 보고 합니다. 그 금을 이렇게 녹일라 그러면은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불도가니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순금이 되려면은 이런 곳에 들어가야 된다 합니다. 이 금을 찾는 사람이 이곳에 금 성분이 하나도 없는 거 이곳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예, 이곳에 금을 재련하는 곳이라면은 금 성분이 하나도 없는 거 이곳에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왜 안 넣겠습니까? 금 일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다른 불순물은 괜찮은데 쇠붙이 있지 않습니까? 쇠붙이를 여기에 넣으면은 이게 녹으면은 쇠붙이는 다른 쇠붙이로 금은 금대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 가지고 도가니를 기울여 가지고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쏟아버리고 금만 이렇게 태우는데 다른 쇠붙이가 들어가면은 저는 그걸 잘 몰랐는데 우리 여기 시온금속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다른 쇠붙이가 들어가면은 다는 그렇지 않지만 어떤 거는 금을 물고 나간다는 겁니다. 금을 물고 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혹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나가는 쓰레기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도 사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쓰레기 속에서도 금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은 불순물은 넣지 않는 것이 금 세공업자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금 아닌 것은 알면은 넣지 않습니다. 금하고 섞인 것은 넣지만은 어차피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빼기 위해서는 넣지 않습니다. 돌멩이 넣을까요, 안 넣을까요? 돌멩이는 넣을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이곳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나는 들어가기 싫어. 여기 들어가기 싫으신 분 있습니까? 들어가고 싶으신 분 있어요? 아무리 금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곳에 들어가기 싫어. 이거는 성도들의 무엇을 상징합니까?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과 시련과 이런 어려움들, 이런 걸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단련하는 이 도가니로 삼겠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것은 여기 안 넣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치 없는 자들에게는 뭐 안 주신다는 말입니까? 시험이나 시련이나 고난이나 이런 거 안 주신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나에게는 시련이 없다고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시련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완전한 99.9% 순금이든지 아니면은 뭐든지입니까? 아니면은 돌멩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은 뭘 받으려 했습니까? 예, 핍박을 받으리라. 경건하게 살고자,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로 하나님을 진실이 믿으려 하면은 고난이 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 않는 이유는 세상과 타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성경과 정의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련이 좋아서 시련이 오기를 기다리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시련을 싫어합니다. 시련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는 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에 연단된 정금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신앙의 길이 어렵다고 힘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와 협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귀찮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어떤 면으로는 예수님 잘 믿는 거, 우리가 안식일 우리가 잘 지키고 우리 이렇게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다른 사람 다 일하는데 안식일 날 교회 가는 것도 어떤 면으로는 그것도 힘든 하나의 시련 중에 하나입니다. 더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은 더 강도 높은 그런 불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늘 데려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 고난의 이 도가니, 금을 단련하는 이 도가니를 우리에게 올 때, 그래서 베드로는 뭐 하라 그럽니까? 이런 것이 올 때에 뭐 하라 그럽니까?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했지요. 이 제단의 불은 하나님께서 직접 붙여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다가 왔지요. 아브라함은 그 불씨를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불을 피우는 그런 방법들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불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불의 씨를 가지고 제단으로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읽은 이 나답과 아비후는 어디서 불을 가지고 왔을까?
영적 선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여호와께서 친히 붙여주셨고 또 제사장들이 그 분 앞에 향을 드릴 때 이제 사용하도록 명령하신 제단으로부터 거룩한 불을 취해오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보통 불을 취하여 향로에다 담았고 그 위에 향을 피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의 위반이었고 그분의 심판은 신속히 뒤따랐다. 아마 이들이 집에서 나올 때 아이고 우리 고모 귀찮으니까 여기서 고모 불 좀 가져가자 그런지도 모릅니다. 집에서 올 때에 향로 가지고 퇴근했다가 집에서 출근하면서 고마 부엌에 아궁이 있는 불로 아무렇게나 그분이나 뭐 똑같은 불이지 뭐 불 뭐 별다르나 하고 불 담아가지고 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불을 사용하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저희들이 경산에 있을 때에 한 번은 우리 지구연합 전도회를 하자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합시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장로교회 장로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 전도왕이 있는데 그분을 초청해서 우리 금요일 날 심령 부흥회를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뭐 목사님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대답하고 난 다음에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진리교회에 전도회 하는데 그 우리가 인정하지 않은 그 교회의 전도왕, 그 전도왕 우리 그렇게 전도하면 우리 다 전도왕 다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 전도는 우리가 하는 전도하고 완전 다릅니다. 그 사람들 불러가지고 이거 말이 아니다 해가지고 제가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거 말이 아닙니다. 이거 해서는 안 됩니다 하니까 우리 내일 모레 안식일 날 지구연합 회의가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합시다 그래요. 그래서 안식일 날 배웠습니다. 지구 교인들이 모였는데 목사님 말씀하시고 제가 나가서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다른 불입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들 목사가 말하고 장로가 말하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예, 목사 말을 듣죠. 장로가 아무리 바른 말 하더라도 목사 말을 여러분들도 목사 말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니면은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야기한 거 손들어라니까 3분의 2가 손들어요. 권장로 이야기한 거 맞는 그것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손들어라니까 아무도 손 안 들고 밑에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까지 만나면은 그때 손든 걸로 인하여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 너무 미안하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요. 장로님 말이 맞지만은 목사님 체면을 쌓아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 손 안 드는 사람 제가 이야기하면 장로님 말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손 안 들고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가서 이야기할 때는 바른 이야기를 하면은 손을 들어야지 왜 그러냐 하니까 손을 드니까 목사님 보기 그렇고 안 드니까 그렇고 그래서 그냥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결이 돼가지고 하기로 했어요. 제가 또 목사님 또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거 다른 불입니다. 해도 괜찮지만은 하면은 우리 성도들이 이런 거 해도 괜찮구나 생각하면 그 책임 누가 질 겁니까? 그 책임 목사님이 져야 됩니다. 좀 심하게 이야기했지요. 그러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하더니만은 그만두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진짜 더욱이 화요일 저녁 안식일 학교는 괜찮습니다. 화요일 저녁은 기도회로 사용할 수 있고 안식일 학교는 학교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금요일 날은 우리가 환영 예배든지 다 예배로 이렇게 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다른 불을 붙이면은 안 됩니다. 다른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죽어요. 그 자리에 죽어. 예. 오늘날 또 정말 목숨이 끊어지는 죽으면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불을 가지고 사용하면은 말씀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생명이 그때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다른 불을 붙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목숨 걸고 말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자꾸 타협 정신이 들어와가지고 괜찮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 교회의 제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제단에서는 하나님의 진리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이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귀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귀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는 진리고 이거는 비진리다 하는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 사람처럼 우리 집에서 늘 성경을 보고 연구하고 이렇게 해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재단에서 가져온 불과 다른 불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나답과 아비후처럼 될 수가 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나무가 되어서 또 어떤 분들은 불소시가가 되어서 이 장유 재단의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드려질 수가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불로 이 장유를 태울 수가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참여 부르겠습니다.